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이 천문학자들 또는 물리학자들을 매우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내가 너무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학교 다닐 때 문과를 다녔고 화학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배우다가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학력고사를 안 치는 과목이니까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학도 모르고 물리는 중학교 때 배운 물상이 답니다.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물리를. 그러니까 지구과학 이런 것도 모릅니다. 너무 무식합니다. 그쪽으로. 제가 그 다음에 대학 가서도 전공을 그쪽으로 안 했기 때문에 관심도 잘 없었고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이 우주의 광대함을 들어보면 그냥 입이 딱 벌어집니다. 우리는 태양계, 제가 아는 수준은 겨우 태양계 이 수준이고 조금 더 억지로 좀 쥐어짜면 은하계 이 정도입니다. 은하는 제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 저 GOP 38선 거기서 밤하늘에 경계 근무를 쓰면 하늘에 은하수가 쫙 펼쳐집니다. 끝내주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자는 그런 게 수천만 개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근데 은하에서 태양계가 차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게 작은 거고 그 중에 우리는 지구에 살고 그 중에 우리는 또 여기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문학자들이나 이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운행되는 질서가 지금도 우리가 연구해도 잘 모르는 그 질서가 있잖아요. 인체는 또 어떻습니까? 인체는 정말 신비하잖아요. 인간의 뇌는 또 어떻습니까? 가끔씩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한번 들으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 않은 그런 곡이 나오는데 아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또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대단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감히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실체에 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경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거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변화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일어나는 매우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삶 곧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즉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정말 성경이 아니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정말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탁 정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게 또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면 예수님 믿으면 다른 부수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고 두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생활의 패턴이 바뀌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은 인생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배와 하나님의 뜻은 무관하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다른 거 하지 교회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많은 생활의 패턴이 있잖아요. 토요일, 금요일, 우리 예수 안 믿었을 때 했던 그런 거를 지금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면 이게 무너지니까. 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죠. 내 경험, 내 지식, 주위 사람과 상의해서 이게 옳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이 좀 잘 안 되면 뭐 재수가 없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없었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쭤보는 이 변화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매우 많은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 살아가면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큰 문제가 있는 행동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편지는, 로마서라는 것은 편지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1세기거든요. 1세기. 그때는 로마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비록 그 후에 로마가 최대 영토로 넓혀지지만 이때는 급격하게 팽창해 나갈 때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로마 그때 인구가 뭐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대단한 도시 아닙니까?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극히 몇 사람이 누가 전도해서 믿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아는 거죠. 거기다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여기서 조금 헷갈립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제일 먼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매우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한다는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권이 듣는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것은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 촉구하는 거죠. 너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가 해야 된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이걸 해야 된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뭐 인신 공양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이거를 매일매일 드리라는 게 아니고 주일에 한 번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가는 삶이 마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찬송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로 신앙 양심에 따라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로 번역되었는데 우리가 마땅히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결합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과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삶에서 우리는 종종 믿음과 삶의 불일치, 예배와 일상의
삶의 괴리를 우리 스스로 알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탄, 비난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멋진 사람을 가끔씩 보잖아요. 가끔씩.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형편과 사정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주위 둘러보면 잘 없습니다. 매우 드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잖아요, 우리가. 특히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 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보면 감탄스러운 여러분 잘 안 보시나 보죠? 책을 봐야 됩니다. 보면 감탄스러운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은 하나를 뽑아내자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거룩한 산제물, living sacrifice라고 표현되어 있는 희생제물, 희생이잖아요. 그러한 사람의 삶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양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희생합니다.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 단 한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치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새겨야 됩니다. 내가 내 신앙 양심에 따라 조금이라도 희생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을 믿음의 양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공적인 예배 끝나고 또 다른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고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예. 또 하나 12장 2절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또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1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배가 무엇인지,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 생각해 본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예배라는 게 중요하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새로워진 것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비집고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제로입니다. 있을 리가 없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 주위 사람들의 조언, 그게 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세상 표현으로 운이 좋고 재수가 좋고 때가 맞으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고, 그게 세상의 논리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과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명령법은 무엇입니까? 명령은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12장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편지가 어디에 갔다고요? 로마로 간 편지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인들한테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질이 최고죠. 그리고 잡신이죠. 로마는 다신주의 아닙니까? 신화에서 나오는 온갖 것에 대한 그 신으로 섬기고, 정복한 나라에서 모든 가져온 잡신들을 다 섬깁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 신들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것이 로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권모술수가 많았습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로마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 여러분과 저와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적용하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좋은 방향의 변화는 우리가 흔히 발전이라고도 하고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좋은 변화, 믿음이 성숙하는 변화를 받아,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그 길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최근의 일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정말 그 일을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 뜻을 물은 적이 언제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묻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사용하지 않는 고사성어 중에 부화뇌동이라고 있습니다. 부화뇌동. 그냥 자기 주관 없이 남이 한 대로 따라간다, 쉽게 하면 그런 겁니다. 남이 하면, 남이 동쪽으로 가면 우 동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면 우 서쪽으로 갑니다. 그 당시 로마, 1세기의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몰려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교회 다니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몰려갔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부화내동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은 새롭게 해서 갈지 말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가는 것이 맞는지 안 가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즉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삶이 예배가 되듯이 일상의 의사결정 자체가 내가 주인이 되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기도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진지하게 기도하다 보면 매우 미약하게 녹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때 사인이 시작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이 한 방향으로 정해지고 결정됩니다. 차츰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고백을 대부분 합니다. 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인해주는, 도장 찍어주는, 손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이 갈수록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분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한두 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확고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면 그게 대부분 내 뜻과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묘한 사실은 그게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내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섭섭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에 찾아온 것은 놀라운 평안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소중했던 것이 한순간에 그렇게 별로 소중한 게 아니었구나. 그거 없어도 이 길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든과 동시에 새로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확 들어오는 거 느낍니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자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는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뜻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근거한 것인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고 마침내 그것을 손에서 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분별이 안 됩니다. 자기네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인다고 막 그렇게 불평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아틀란타를 가려면 I-8호를 타고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막힐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아틀란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끊임없이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대부분의 경로를 거쳐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목사님뿐만 아니라 미국 평신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같은 동료가 있었고, 또 여기서도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God's will, the Lord's will,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의외로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빼고는 다른 게 없는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데 God's will, Lord's will이라는 말을 생각보다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었을 때, 우리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딱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잖아요. 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 거야. 문제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의 뜻이 빠졌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말에, 너 생각에, 너 계획에 이 말이 있잖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근데 이게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가 내일 살아갈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너 지금 못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Lord's will,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지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기도의 오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뼈를 깎는 듯한 희생의 각오가 아니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한 번도 모르고 일세상 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비극적인 삶이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앙 양심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빛처럼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무엇으로 증거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때로는 희생하면서, 때로는 양보하면서, 때로는 관용을 베풀어가면서, 때로는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러다가 마침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이 주는 그 기쁨, 그 기쁨에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변화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당장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각오, 결단 마음에 담아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한숨이 깊어질지라도 그때에도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